할렐루야. 네. 한 주간이 잘 은혜롭게 지났습니다. 네, 우리 여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에 사업장에서 세상에서 각 처한 곳에서 이렇게 우리 주님과 동행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항상 사모하고 또한 그와 더불어 행복한 우리 인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이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다윗이 16세 기름 부음을 받고 3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기름 부음을 받고서 바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만큼 또 기다리며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한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왕이 되고 나서도 여튼 다윗이 정말 그 절정기를 누렸지만은 또 집안에 우환이 또 있어가지고 피해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또 피해서 뭐 도망도 다니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는 영광된 시절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또 안 좋았던 그런 시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이 적군이 다윗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다 하더라도 다윗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기를 바란다는 고백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다윗이 이 전쟁을 승리하고 어떻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평생에 한 가지만 구하겠다 했습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이 계신 우리 마음 안에 내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러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느끼면서 또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오직 그거 하나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없이 많은 기도에 응답받는 것도 좋죠. 또 우리 성령의 충만한 은혜 은사를 받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우리가 더욱더 사모해야 되고 목적을 삼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과 사랑을 주고받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주님 안에서 그분이 온통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렇게 역사를 진행해 가시지만 예를 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이렇게 불의가 팽배한 이 세상을 그냥 내비두느냐 하는 그런 사람들 불신자들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근데 워낙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고 또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일 주의 사랑만 구한다고 고백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주님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 다 좋지만은 주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에게 체험이라는 걸 주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 했으니까. 왜 체험을 주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체험을 준 거지 그 체험이 전부 다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 특히 우리가 성령 세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외적인 변화가 당장에 일어나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 내적으로 우리가 영이 자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까이 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성령 세례에서 멈추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그 그늘 아래서 거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앙망해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저기 멀리서 앉아서 우리를 지켜만 보는 분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추구하십시오. 실상. 그분은 실체가 있고 실상 다 가지고 계셔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실제적인 대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내한테 나의 마음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이걸 믿으시고 예수께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고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실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열매도 나타나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열매가 나타나고 내 삶과 내 마음 안에 영광과 또 거룩한 것과 기쁨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에 믿고서 뭐 같은 게 안 나타난다 해도 사람이 내가 20년, 30년, 40년 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우리 주의 성령이 와서 나를 성령 세례로 뒤흔들어 놔서 시각은 변했다 해도 내 안에 있던 나의 오래된 이 자아와 견고한 나의 이 생각들은 천천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런 어떤 양심의 찔림이나 어떤 내 양심에서 하는 소리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지 말고 그게 주님이 한 가지 그의 수준에 맞게 그 일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주시는 양심의 말씀이나 나중에 성장해서 말씀이나 질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서 그게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각각.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적고 주의 음성도 못 듣겠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처음에 주를 따르는 사람은 마음 안에 주님이 말씀으로 나의 양심 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맞게. 그거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생각하고 내가 그거를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서 따라야 됩니다.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 순종 하나 한 것이 엄청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그게 작은 거라도 순종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열매가 안 나타나요. 그거 하나를 순종하게 되면은 그만큼 내가 주님에게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이 나의 이 마음 안에서 자꾸 그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 안에서 주의 빛이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계시니까. 그러면 내가 빛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이렇게 살피니까 이 뭔가가 자꾸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괴로운 것도 있고 기쁘기도 하고 이게 이제 하나하나 나를 주님이 바꿔나가는 과정이에요. 은사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능력 받은 것 은사입니다. 그게 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님이 일시적으로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오랫동안 나의 순종과 나의 복종 가운데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을 느끼는 것은 주님과 가까이 되어져야 느껴지는 건데, 이런 방법은 뭐냐면 주님과 사랑하잖아요. 주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의 사랑은 다르지만 인간의 사랑은 조건이 딱 붙잖아요. 조건이. 하여튼간 인간의 사랑은 다 조건이 붙지만, 그래 다른 사랑이라 해도 느낌과 방법이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되게 보고 싶지 않습니까? 되게 보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보고 싶어서 뭐 통화도 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도 맞추기도 하고 그 사람의 좋은 것을 내가 이렇게 닮아가는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 예수님도 내 마음에 품고 사모하고 또 내가 그분을 계속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 오직 한 가지 일, 우리가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봉사 노력보다 오직 한 가지 일 할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을 생각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생각하세요. 내가 내 의지로 내 마음에 생각하시고 하루 종일 주님이 그런 다음에 내 안에서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나를 지켜보세요. 한번. 주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내 안에서 어떻게 그분이 일을 하는지를 구경한다 생각하십시오. 구경. 그러면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정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또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것을 본 사람들은 점차 나의 생각과 열심과 나의 지성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게 조금씩 느껴져요. 조금씩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 나갔어요. 그 나갔는데 뭔 얘기인지 잘 몰라도 하여튼 도덕적으로 그래서 따라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나가서 이렇게 학교 다닐 때도 도덕 교과서 이런 거 공부하고 그러면 열심히 내 의지로 그 도덕을 지키려고 하듯이 처음에 와서 교회 와서도 그렇게 자기가 이제 노력을 좀 합니다. 노력을 좀 하다가 그러다가 주께서 그에게 기도 응답도 잘 해주세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가 이제 주님께 가까이 오도록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 뭔가가 어떤 내 뜻대로 좀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 뜻대로. 근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갈등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씩 느껴가면서 주님을 조금씩 알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가서는 시간이 흐르고서는 나의 의지나 나의 방식 같은 거는 별 의미가 없구나. 왜냐하면 내 의지,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날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말씀이나 설교나 대화 중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듣고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하면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해볼까 해서 그게 주님의 방식, 그걸 이렇게 모방을 하지 않습니까? 모방. 남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봐 이런 권유를 듣고 그렇게 기도도 해보고 기다려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 기도가 응답되는데 기도 응답보다 더 기쁜 게 뭐냐면 뭔가 예수님이 나한테 들어온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은 그렇게 옛날보다 반갑지 않아요. 처음에 초창기에 와서 기도 응답된 거 되게 자랑하고 다녔는데 서서히 좀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서는 기도 응답이 되니까 그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이게 그거 중요한 것보다는 뭔가 이 예수님이 그런가 보다 하고 이 생각이 깊어져요. 이러면서 주님이 체험을 주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생각이 바뀌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께 다 내어놓는다는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나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잘 이렇게 들여다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조건 염불리 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성장이 이루어져야지
주님의 사랑이 완전히 나와 교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쟁이 나거나 어떤 그 악한 자가 나를 에워싸도 절대로 괴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처럼 이렇게 나는 그리할지라도 대적이 나를 진칠지라도 신경 안 쓰고 주의 그늘 아래 거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가지의 많은 일도 주님과 같이 하면 한 가지 일처럼 느껴지고 한 가지의 작은 일도 주님 없으면 아주 괴로운 겁니다. 이런 거를 느껴갑니다. 거기서. 그러면서 자꾸 의지하면서 내 생각이나 이런 것은 일단 접어두는 그런 법을 배워가요. 그 법을 배워가면서 따라가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결국 저는 다른 종교와 지금도 기독교 생각을 비교를 많이 해보는데 가장 간단한 거는 설명하기 쉬운 거는 다른 종교는 내가 뭘 닦아서 하나씩 이루어 가는 거예요. 돌을 닦든 뭘 닦아서 능력을 받든 뭘 해가지고서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 맞는 능력에 맞는 신들이 도와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과연 이루긴 뭘 이룹니까? 이루는 사람 내가 별로 못 봤어요. 불교에서 지금 부처가 나오면 난 쫓아가서 한번 볼 겁니다. 부처가 아직 안 나타났잖아요. 왜 아직이에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자가 발전이라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 자가로 발전기 돌려서 내가 그 전기로 성공한다. 자가 발전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게. 그런데 결국 다른 종교는 이렇게 내가 노력해서 이르러서 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발전해서. 근데 우리 기독교는 내가 노력해 발전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나의 안에서 일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하는 방법. 그거를 배우는데 그거는 돌을 닦아서가 아니라 믿음과 내가 주님의 교제를 해서 사람처럼 믿음으로 사람처럼 교제를 하면서 주님과 친해지면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늘에서 나에게 오는 거죠. 다른 종교는 내가 이루어서 전리 갈라래고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오되 우리가 연약하고 힘드니까 도와주리라 성령을 보내시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은 나 생각, 나 자. 그게 힘들다. 그게 제일 참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는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3,000배, 3만 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해보면 좀 그래도 속이 시원해서 그래도 이루었다는 성취감을 조금씩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영적 성장은 그건 아니죠. 근데 이 기독교는 말이죠. 내 안에 있는 내가 문제란 말이에요. 한만 생각해봐도. 그래서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부드러운 주의 음성이 뭐냐면 강제로 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부드러운 주의 음성이 나의 이름 부르면서 내 마음 안에서 이렇게 할래. 이렇게 부드럽게 권유를 하시니까 이게 소홀히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무릎을 꿇리는 것은 바로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이에요. 강제로 3,000배 시킨다고 그 사람이 저절로 눈물 흘리면서 자복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부드러운 바람처럼 우리 마음 안에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동의. 어떤 거든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어느 현실 어디 가도 동의를 구해서 나는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하세요. 내가 내 방식과 이전에 나의 그런 지성으로 해보니 사실 되는 게 없었습니까?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이룬 것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빨리 엎드러지는 겁니다. 이성, 지성 풍부한 사람들은 빨리 안 엎드러져요.
저기 지옥 문턱까지 갔다 와야지 무너지지, 평생에 정말 실패나 하고 몸이나 아프고 이런 분들은 주님의 은혜, 주님께 의지하는 것을 저절로 자기가 체득하고 깨달았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손쉽게 죽게 가시는 건 주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고 내 의지보다는 주님의 의지를 존중히 하고, 그 의지가 여기 성경에 있잖아요. 존중히 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나타나게 하고 하면서 주와 더불어 주의 그 집에, 나의 마음 안에 그 예수님의 집이 이렇게 지어집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행복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다른 구하는 기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가만히 새벽 기도할 때마다 가만히 있으면 주의 전으로 쑥 들어가잖아요. 성소로 들어갔다가 지성소로 쑥 들어가, 깊이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족하지만 나 들어가겠습니다. 나 맞이해 주시고 친구 돼 주시면 더 감사하고, 어설피하면 지성소, 더 깊이 주님 나를 맞이해 주세요. 나는 정말 주님이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럼 지성소로 쑥 들어가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주님한테 잡히는 거예요. 주님께 잡히면 모든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에서 사람의 질병, 기도하는 사람 고침받고 자기 스스로 고침받습니다. 결국 이 행복의 비결은 오직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생각하면서 그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천국 가서 행복보다 여기서부터 행복해야 돼요. 내 마음 안에. 그거는 주님을 이렇게 내 마음 안에 모신다는 거예요. 모시면 된다는데 왜 안 모시냐 이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은사 능력 받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게 진정한 복음이고 그게 진정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정말 엘리사와 같은 큰 능력 받는 것 좋지만 주님의 마음을 먼저 구해서 주님이 뭘 원하는지 알면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이 위대하고 광대하시고 참 영광으로 한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놀라우신 분의 옆에 붙어만 있으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우리가 하려고 너무 힘드니까 붙어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우린 그 옆에 붙어만 있으면 붙어서 가만히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분이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냐면 내 마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성령께서 강제로 우리한테 와서 강제로 내려오면서 이거 해라 저거 안 하시는 거예요. 강제로 하늘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든 그 위대하신 분이 무엇 때문에 우리 같은 피조물들한테 억지로 그냥 때려 붙이고 뭐 두들겨 패가지고, 그거는 특별한 경우나 그런 거고, 그분은 항상 우리 의사를 존중히 여깁니다. 그만큼 왜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죽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아들이고 딸입니다. 항상 주님 사랑합니다. 처음엔 어색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어색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 사랑하면 그 애기들, 유치원 애들처럼 눈물 나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면 콧구부터 찡해지는. 그 다음에 그렇게 주의 사랑이라는 것이 세상 사랑과 다르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걸 앞에 예수님 한번 붙여보시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눈만 탁 감으면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 외에는 하나 더 다른 게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내놓고 용기를 내놓고 우리 평생 주를 위해 살아간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주를 향하십시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나은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내 말은 우리의 마음에 흐른 것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 주를 찾아야 삽니다.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예수님 자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예수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예수님 나의 친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혼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찾게 하시고 내 머리 내 마음 모든 곳에 주장하시고 나의 세상의 문제 우리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다 해결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답입니다. 내 영혼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아버지 이 땅에서 예수를 사랑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마치고 갈 때 정말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문 밖에 나와서 우리를 반겨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여기고 참으로 구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천지에 다니며 아버지여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새우정 교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